친구들 샬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말씀 동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자, 두 손 모아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을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서 우리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세워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더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화면 보이나요? 화면 속에 두 명의 아기가 새끈새끈 잠을 자고 있어요. 맞아요, 쌍둥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오늘의 주인공도 쌍둥이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유 배야,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만삭의 여인이 있어요. 친구들, 저번 주 말씀 기억나지요?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아내 지금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요, 뱃속에 쌍둥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사이좋게 있으면 좋은데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발기질하고요. 엄마는 자꾸 배가 너무너무 아파와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 뱃속에 있는 두 아이들이 계속 싸우는 걸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뱃속에 있는 두 명의 아이는 두 민족이 될 거야. 한 민족 또 한 민족, 두 개의 민족이 될 건데 동생이 형보다 더 커져갖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대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럼 한번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두 명의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소개해 줄 거예요. 첫째 이름은 에서예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지요? 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얼굴이 불구스름하고요. 온몸에 털이 엄청 많아요. 전도사님은 털이 없는데 에서는 털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요, 활동적이어서요,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요,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에서는 첫째, 즉 동일어로 똑같은 말로 장자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장자는 엄청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둘째는 한 개만 가질 수 있는 걸요. 장자는 첫째는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와, 첫째는 정말 좋구나. 그쵸, 친구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줄 친구는, 자, 그림에서 보이나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둘째예요. 야곱의 특징은 조용해요. 그리고 차분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주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형의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머리에 꾀를 가지고 있고요. 형을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배고파. 배가 너무너무 고파. 지금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 곳에 따라가 봤더니 그곳에서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열심히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에서가 얼른 달려가서 야곱, 나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 팥죽 한 그릇만 줄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보자 야곱이 안 돼요 형님. 이건 제 것이에요. 형님한테 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배가 너무너무 고픈 에서는 나 한 그릇만 딱 주면 돼. 나 조금만 먹게 해줘. 라고 했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과 나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잔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옳거니 그럼 이것을 형한테 제안해보자. 형님, 그러면은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파세요. 이 팥죽 한 그릇이랑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구들?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이랑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어요. 어떡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야곱은 옳거니 형이 나의 속임수에 넘어왔구나. 잘됐어. 아싸. 이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미운 마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친구들, 지금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요. 힘도 없고요. 팔다리 힘도 없고요. 일도 못하고요. 잘 걷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축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으로 맛있게 차려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로 나갔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친구들? 야곱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이냐면 바로 엄마인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어.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야곱한테 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리브가는 지금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축복해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을 빨리 불러서 야곱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너는 몸에 털을 붙이고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아니 친구들,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엄마의 제안에 야곱은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로 갔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이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몸에 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에서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을 보면서 아, 얘는 에서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어떡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누구에게? 예서인 척하고 들어간 야곱에게 마음껏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축복을 해줬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분하다 분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야곱, 너가 나를 2번이나 속이다니. 첫 번째는 팥죽으로 나를 속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나의 축복을 가로채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야곱을 꼭 죽이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분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야곱은 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얼른 짐을 싸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고 길을 걸어서 가는데 깜깜해지고 밤도 깜깜해지고 배도 고프고 지금 야곱은 어느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돌 하나를 가지고 잠이 들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졌어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꿈에서 깨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후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서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길을 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워.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고 떨려.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기게 되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요. 형 에서의 마음이 원래는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요. 막 화가 잔뜩 났었는데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바꿔주셔갖고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안아주면서 야곱아 보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뜨겁게 서로 안아주고 맞이해주게 되었대요. 친구들, 이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친구들, 야곱은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그치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였는데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자신의 죄와 씨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 결과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았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자격이 없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요. 때로는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게임도 너무 많이 하고 핸드폰도 너무 많이 보고요. 때로는요.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도 눈도 번쩍하고 뜨고 있고요. 미운 마음이 가득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신다고 알려줬지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라고 꼭 씨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순간마다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그 죄와 계속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씨름하여서 야곱처럼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저희의 죄와 하나님 앞에 깊이 씨름하는 저희가 될게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도 꼭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하는 친구들이 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오늘 야곱 이야기 잘 들었지요? 오늘도 머릿속에 쏙쏙 잘 기억하고 또한 마음속에도 깊숙이 이 말씀을 깊이 잘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아쉽지만 전도사님이랑은 오늘도 여기서 이만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